요즘에도 미국에 보면은 총기 난사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2007년도에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으로 32명의 학생들이 숨지고 29명이 큰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시 그 사건이 미국 사회는 물론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적지 않은 큰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학교 안에서 발생한 이 최대의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이 조승이라고 하는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8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인데 그가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일으켰던 그의 나이는 불과 24살이었습니다. 총기를 난사한 후에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후에 이 사람도 결국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는데 범인 조성이가 범죄한 후에 작성한 그 영상과 문건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어디에도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러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에 가족들이 받게 될 고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살을 하고 난 후에 부모나 혹은 자기 형제들이 받을 가족들이 겪을 심적 고통에 대해서도 미안해하는 내용도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자살을 할 때 누구를 생각할까요? 가족들을 생각하겠죠. 부모를 생각하겠죠. 가족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 때문이라도 그 범행을 포기했을 겁니다. 설령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안에 어떤 우울함 때문에 어떤 마음의 화적인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실행했다 할지라도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나 가족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때 그에게 있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런 영향력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힘,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 흔히 자기 부모를 돈대주는 기계다라고 부르는 은어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민을 와서 하루 종일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한다고 아이들과 만날 시간 없이 부모들은 더욱 돈 대주는 기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성이의 부모가 그랬고요. 그런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조성이가 결국 그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 선생님,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혼에 대한 구약의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율법 뭐죠?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렇게 이혼하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이혼 증서는 간단한 이혼 증명서를 말하는데 요즘처럼 부부간에 서로 합의해서 도장을 찍는 쌍방간의 합의를 이룬 그런 이혼 증명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는 그런 것이 이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지금부터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닙니다 라고 남편이 그냥 그 이혼 증서에 사인만 해주면은 그 즉시 이혼이 성립이 됐던 겁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 랍비들이 속해 있는 학파로 크게 두 개의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힐렐이라고 하는 힐렐 학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자, 힐렐 학파가 있고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는데, 이 힐렐 학파는 자유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인 이용관을 가지고 있는 학파였고요. 반대로 이 샴마이 학파는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학파로서 굉장히 이혼에 대해서 엄격했어요. 자, 이 힐렐 학파를 보면요, 이 사람들은 개방적인 이용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학파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힐렐 학파의 문서들을 보면은 사실 별것도 아닌 사유를 들어서 쉽게 이혼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이혼한 사유를 보게 되니까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아내가 밥을 태워서, 시부모에게 공경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아서, 심지어 아내가 음식을 만드는데 뒷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이것도 이혼 사유였대요. 또 아내가 못생겨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샴마이 학파는 보수주의를 대표하면서 배우자의 부정, 즉 성경이 언급하는 대로 음행, 이런 연고 외에는 어떤 것도 이혼이 합리화될 수 없다는 생각을 그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질문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렇듯 이 힐렐 학파에 대한 이혼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샴마이 학파에 대한 이혼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류에 속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힐렐 학파의 이혼관이든 샴마이 학파의 이혼관이든 이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원하시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원래 이혼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모세를 통하여 줘라, 율법에 그렇게 명시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지, 이혼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자, 우리 6절부터 8절 초반부까지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까지.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남자와 여자 두 부류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결국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가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정리를 내려주십니다. 가정은 곧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정의 정의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가정의 행복의 기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친히 만드셨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든든히 서게 하는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반응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담은 혼자 살기에 충분했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먹거리들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많은 일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아담 혼자 사실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것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공허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적어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채워주시고자, 그 공허함을 채워주시고자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모든 인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가정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때는 정말로 이 가정 때문에 더 큰 불행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오늘 우리 사회에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가정이 어때야 되죠? 밖에서 받은 상처 그냥 집에 와서 그냥 쉬었다 나가기만 해도 힘이 되고 충전이 되고, 그게 여러분 가정의 요소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밖에서는 행복한데 가정에만 오면, 집에만 오면 힘이 쭉쭉 빠지고 에너지가 쭉쭉 빠지고, 그게 올바른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쉬어도 힘이 충전되고, 조금만 가족들하고 대화를 해도 힘이 저절로 생기는 그런 곳이 가정이어야 되고 가족이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많이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평생 너만 사랑할게, 평생 너만 바라볼게 그러면서 약속하며 결혼을 하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상대방이 황홀할 정도로, 막 뿅 갈 정도로 온갖 세레나데를 다 불러대요. 그런데 결혼 그 서약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랑이 점점 식어갑니다. 벌써부터 후회가 밀려옵니다. 나도 모르게 그때부터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내 아내를 선택했고 내가 저 남자를 선택해서 내 남편 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좋아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원치 않으면 얼마든지 이혼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꼭 맞는 돕는 배필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가정이 불행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불행합니다. 참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 진짜 우리가 행복한데, 그 근본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불성설이죠. 창세기 2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자, 그다음 중요합니다.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아담의 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그냥 혼자 에덴 동산에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자기들끼리 아담 따로 하와 따로 그냥 자기들끼리 에덴 동산 거닐다가 우연히 자기들끼리 만나게 그냥 하나님 또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누가 이 여자를,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그 여인을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어요. 데려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다 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결혼이고 이것이 가정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가정을 보면 모든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그러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서로 간의 대화가 단절된 채 그냥 자기들 스스로 각자 따로따로 자기들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귀찮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가정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죠. 마치 짐승을 잡듯 번제물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래요.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래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기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말도 되지 않는데 이 명령에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책갈피를 좀 끼워 두시고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좀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 말씀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자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낳고 후손을 번성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이상 이삭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삭이 그냥 이대로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셔놓고 이삭이 그냥 그대로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분명히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눕혀놓고 지금 그를 죽이겠다고 칼을 치켜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때 지금 아들 이삭의 나이는 약 한 15세 정도의 소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115세경의 노인입니다. 사내 아이 15살 정도라면 노인의 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한창 지금 힘이 넘칠 때입니다. 그런데 그 팔팔한 그 나이의 아들이 어떻게 노인 아버지의 결박을 지금 순순히 받고 죽겠다며 제단 위에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자기에게 뭔 짓을 하려고 하는지 이 아들이 알았다면 충분히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아버지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삭을 제압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전혀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지금 순순히 자신의 몸을 내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삭의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너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해. 그런데 아들아,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이상 만약 네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것을 이 아빠는 믿는단다. 아들아, 너도 내 말을 믿어주겠니? 여기에 대해서 아들 이삭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아버지 말씀이라면 저도 믿어요. 아버지라면 저도 믿어요. 이런 과정 없이 어찌 이삭이 아버지의 칼 아래 죽겠다고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경이 뭘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평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아들 이삭을 가르쳐 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삶이 아들 이삭에게 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상황이죠. 소년 이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눈에 보이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여러분 가정 안에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이런 신뢰, 이런 믿음 전제가 되어져 있나요? 아버지 말씀이라면 전 믿습니다. 아들아, 너의 말이라면 내가 너 믿을게. 딸아, 네가 그렇게 했다면 나 믿을게. 그런 믿음과 신뢰가 전제되어져 있는 가정인가요?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허물어지고 다 골물대로 골마 있는 그런 가정인가요? 아브라함을 향한 이삭의 신뢰는 또 다른 성경 구절에도 있더라고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결혼을 한 나이가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삭이 40살에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요즘도 이 40살이라면 40살이라면 노총각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 당시에는 늦어도 한참 늦은 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은 왜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결혼이 늦어졌을까요? 여자를 몰라서요? 독신주의라서? 연애를 못해서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나이 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렸던 겁니다. 그만큼 이삭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못지않게 믿고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또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삭의 생애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삭을 굉장히 크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큰 축복을 이삭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의 도리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부모 공경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5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이죠.
순서상 5번째지만 인간 사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와 있고요.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 인간 대 인간끼리 인간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도리인데, 이 5계명의 제일 먼저 인간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바로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제일 먼저 나오죠. 부모 공경에 따라서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으뜸이고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즉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이라고 하는 보너스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봅니다. 부모님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받드는 분을 보면요, 대부분 사업도 성공해요. 하는 일들 승승장구하더라고요. 이런 가정들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요. 이 한 가정 사역 연구소에서 20대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은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1위가 누굴까요? 누구에게 제일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자기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준 사람으로 1위가 바로 아버지를 지목했습니다. 40.7% 1위예요. 2위가 어머니로 지목을 했습니다. 32.1%. 1위와 2위가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중하고 가장 공경해야 될 대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들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자녀들만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우리 부모들도 상처받으시잖아요. 그죠? 이 설문조사를 반대로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도 우리의 아들입니다, 우리 딸입니다 라고 하는 또 역설적인 그런 반대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샌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부모와 자녀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이 가정 안에서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분들이시잖아요. 그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부모에게 살아오면서 이런 말 한 적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엄마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빠가 지금까지 나만 낳아놓기만 했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마 이런 말 한두 번은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따지지 마십시오. 반대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는 수고라도 해주셨잖아요.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있는 존재로, 있는 그대로 부모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또 역시 존중하고 아껴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 공사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언제 끝날까요? 이 공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로 주님 앞에 설 때, 천국에 갈 때 우리는 이 모든 공사가 끝나게 되고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영화로운 몸으로 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공사 중입니다. 우리 남편도 공사 중이고 아내도 공사 중이고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도 다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서로 삐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모두 공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희생하고 서로 더 많이 낮아지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툭하면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당신 나 만나서 횡재한 줄 알아. 그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믿는 자로서 이런 말은 서로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날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부족한 나와 같이 살아줘서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 여보 너무너무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줘서 나의 남편이 되어줘서 너무너무 행복해. 고마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는 부부가 진짜 행복한 부부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자랑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이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더 많이 감사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아끼시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는 가정이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서로를 향한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